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들과 같이 저들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성도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를 의지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순수함을 상실한 채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히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잘못했거나 또한 죄를 지은 일이 있거든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듭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시기록은 교독문 48권 10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부딪히시니 곧 나른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7장 찬송가에 다 같이 들어갈 때 이현교 장로님 기도합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그 마음같이 없어질 고백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한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네. 거룩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 손에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쉼이 있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소중한 가정,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완성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좋은 날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도 거칠고 미움이 있었고 이기적이었고 탐욕으로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같이 천국에 합당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부모답게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친구들과도 사랑으로 지내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성장하여 어디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내지 아니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에 본이 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이 말에 귀 기울이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선생님들의 수고에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지혜롭게 돌보며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말씀으로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 군병되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우리의 가정이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영육의 아픔이 치유되고 필요가 있는 곳에 나눔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자립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이 장성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범사의 감사함과 첫 주 예물과 32년 된 습진성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생활의 기업에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면서 믿음과 지혜도 자라게 하옵소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며 믿음의 벗들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 노년이 되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101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되 35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퀴즈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장로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소극장난을 비유로 들어서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어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이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가 있고 어른들의 삶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의 특성까지도 알게 됩니다. 장사가 끝난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금방 장례식 놀이로 바꿉니다. 즐거운 결혼식의 음악이 피리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질 때에 춤추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에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처럼 대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태도와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광했습니다. 요한의 회개 선포는 엄격했으나 권위가 있어서 메시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선포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강한 책망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말씀이 들려짐을 인하여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마음이 변하여 세례 요한의 말씀이 너무 거칠고 엄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야 되니까 이유를 댑니다. 급기야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데에 내게 있는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삼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한 권으로 우리는 묶여진 이 성경책을 보는데 이 성경책은 기록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바뀐 게 없어요. AI의 최첨단 이 기능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하다가 자신들의 삶을 잘못된 삶을 책망하니까 거칠다, 너무 설교가 거칠다 그러면서 거부하는데 거부할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고 마치 광인처럼 자랐거든요. 먹는 음식도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고 바위 틈에 있는 벌이 모아둔 석청을 먹고 또한 들녘판에 돌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으니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전하는 세례 요한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 6개월 뒤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광야에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할까요? 광야에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그리고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 사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고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듣기가 싫으니까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거부하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결론은 지혜로운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들이란 피리를 불거나 복을 하며 노는 아이들, 비유 속에 나오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언뜻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갈리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음으로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씀이 또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옛날에 소꿉장난 하셨죠? 아마 먼 옛날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렸을 적에 장난감 없었고 공원에 갈 수가 없었고 놀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놀았어요. 소꿉장난을 할 때 그 장독대에서 깨진 거 있잖아요. 세금팔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릇 만들어 놓고 흙을 반죽해가지고 이게 무슨 반찬 뭐 그런 풀 뜯어다 놓고 꽃 뜯어다 놓고 이게 뭐 부침 뭐 그러면서 놀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애들 장난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진지하게도 그래서 소꿉장난할 때 남자 꼬마 여자 꼬마 뭐 너희들은 부부야 뭐 그러면서 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서 이제 막 한 6, 7살짜리가 이제 막내 아이 역할을 하면 응애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됐으니 젖 먹어라 그러면서 엄마 역할을 하는 아이는 또 젖을 주는 신용까지도 하고 그랬던 놀이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빈터에서 모여서 결혼식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때 피리를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한 어린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 소꿉장난이 끝나기도 전에 한쪽에서는 왜 옛날에는 그랬어요. 초상집에서 에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처럼 결혼식 한쪽에서는 피리 불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하고 뒤섞여져서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소꿉장난 현장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피리를 부르니까 400년 만에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즐거워하다가
곧 장례식 장면으로 바뀐다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만 내가 받으면 괜찮겠는데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른이 된 건 뭐예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버렸고 어렸을 때에는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던 사람이 악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현상이 사회의 현상으로 벌어짐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고 이 성경책은 기록되어져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든지 간에 내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회유의 그림자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귀가 트이면서 그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소극장난에서 결혼잔치와 장례식에 아이들이 혼돈되어져 함께 있는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국민학교가 있던 시절의 그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는 후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 인근에 있는 동네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다. 학교 운동장에서 몇 날 며칠 유세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고무신 신고 가 쓰고요. 도포 입고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갔어요. 그 유세 현장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의 연설을 들으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요. 천막 쳐놓고 막걸리 주고 있고요. 고무신 주고 있고요. 막 그래요. 유세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막걸리도 주고 고무신도 주고 그랬어요. 그 인산 이내를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득 찬 어른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출마자가 출마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마을 입구에 여기에다가 선거 차량 세워놓고 마이크로 막 연설을 해도 거의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 있는 사람들은 그 후보자하고 함께하는 운동원들이나 당원들이나 몇 사람 서 있지 동네 사람 나가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정치가 이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실망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귀담아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 그 말이죠. 그럼 정치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 안 가고 정치인들의 말 안 듣고 거부하고 그런 연우 우리가 있다고 하면 세월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세월호 사건 속에 그 가족을 자녀들을 잃은 가족들은 지금도 진상규명이 안 되니까 억울하다.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배가 기울어 바닷물 속으로 침몰해 갈 때에 안전한 선실에 있으라 라고 하는 말만 믿고 있다가
물속에 수장된 사람들의 그 아픔의 이야기 묻혀져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오늘날 대전의 화자 사건으로 아니면 그 압구정동 압사 사건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상들을 보세요. 무슨 기념식 우리 하잖아요. 8.15 광복절 기념식 하는데 세월호 참사 기념식, 어디 주민 학살 기념식, 이 주변 도처에 억울한 사람들에 관한 기념식이 매달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그런 아픔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나의 삶에는 그런 아픔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억울하게 죽어간, 비참하게 죽어간 그 나라의 안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람들이 비명 행사한 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날,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적어도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마을에서 무엇을 맡았든지 그 일에 충실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된 책임을 다하고 또한 건장한 청년의 힘을 그리고 지혜를 활용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성도들은 시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그 시선보다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 엄청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영혼이 잘못되든 억울함을 당하든 피해를 당하든 죽어가든 다치든 눈물을 흘리든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아파하실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썩었다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로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평가하고 굳이 내 한마디를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세상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께 피리를 불 때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장단을 맞추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찬송에 맞춰 춤을 추며 복음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외식하는 자들인데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말하고 경건한 채 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죠. 남들보다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은 크게 떠들어대지만 자신의 큰 허물은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비난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찾아가시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 거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또한 평생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려가실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수종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는 외면하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크게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할 거다 지레 짐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그렇게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 맡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을 맡으면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시골의 할머니로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그동안 건강했냐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교회 가면 잊지 않고 기도할 테니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의 덕담을 건네줘. 그게 입으로만 말씀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시면 마을회관에 모여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 믿는 성도